날 또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46장을 공부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요셉이 정을 억제치 못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요셉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벅찬 감정을 감추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또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놀란 말조차 못했겠죠. 당연하죠.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범죄 심리학에 의하면 범죄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극도의 불안감이라고 한다. 따라서 체포되면 안정감을 찾아 기뻐하는 죄수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잡히기 전까지는 불안했는데 잡히고 나면 차라리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죠. 이처럼 죄인은 늘 불안하며 언젠가는 크게 놀랄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 즉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니 죽인 것보다 더하게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용서한 것은 물론 총리 대신인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그들의 동생으로 돌아가 그들을 형으로 극진히 섬겼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말들을 열거해보라.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과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야곱의 온 가정이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요셉은 애굽에서 제2인자이지만 바로의 상담자요 정책 실무자인 면에서 오히려 바로 위에 있는 자이다. 실권은 누구에게냐? 요셉에게 있는 것. 즉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에게 전달되므로 요셉이 바로 주인과 같은 존재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께로 속히 가라고 한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재촉했죠. 속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서두른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고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요셉이 지정한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나일강 북부에 있는 애굽 지역의 목초지 고센 땅이다. 그 땅은 매우 비옥하였으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이 살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었다.
요셉과 그 형제와 야곱의 가족을 위한 바로의 신념은 무엇인가? 바로는 요셉을 신임했죠. 그를 존경했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태평을 누리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느꼈죠.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와 그의 나라에 많은 이익을 가져왔으며 애굽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의 형제와 야곱의 온 가족을 위하여 최대의 편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양식을 주었으며 야곱의 가족이 모두 타고 올 수 있는 만큼의 수레를 보내며 선물까지라도 주었다. 바로와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족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요셉의 형들에게는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으며 비싼 옷 줬겠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야곱에게는 수나기 10필과 그 위에 야곱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렸으며 암나기 10필과 그 위에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보냈다. 굉장한 호의였죠. 야곱의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기색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야곱이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말을 당연히 믿지 않겠죠. 기색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야팍이라고 하는 말인데 심히 진하다. 다른 성경에는 야곱의 심장이 기질해졌다. 또 다른 성경에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아들들의 말을 신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스라엘로 표기되고 있는 이건 매우 깊은 뜻깊은 표현이고 야곱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기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찾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찼고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여기서 야곱은 삶의 승리자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46장은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야곱은 어디에서 제단을 쌓습니까? 야곱은 애굽을 향해 출발한 후에 팔레스틴의 최남단에 위치한 부엘세바.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에서 아랫지역, 애굽으로 가려면 아랫지역에 있게 되죠.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렸다. 이 부엘세바는 어떤 것이었죠? 아브라함, 이삭이 상당 기간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쌓았던 것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가다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는 뭔가? 그의 조상들에게 계시를 내려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그의 조상에게 해를 끼쳤던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당연할 수 있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밤에 이상을 통해서. 성경에는 밤에 이상을 보이는 일이 여러 번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꿈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방법이었다. 야곱은 후자의 경우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죠. 부엘세바에서 받은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야곱에 붙인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밝혔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따라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갈 두려워 말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동행하고 너를 인도하리라.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는 네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분명한 뜻을 밝혀주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당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행동이 모순되지 아니한가를 염려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후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시게 됩니다. 400년 후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 사건으로 일은 성취가 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건이 주는 신앙생활의 한 단면은 어떠한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늙은 야곱에게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일대 모험이었다. 즉 오랜 나그네 생활 끝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려 했던 그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패를 맛보았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은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이삭도 실수했죠. 그러니까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날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었는가? 야곱이 부엘세바에 머문 것은 별로 길지 않았다. 아마 하룻밤에 불과하거나 길어야 하루 이틀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부엘세바에 도착할 때와 떠날 때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달랐다. 두려운 마음으로 부엘세바에 도착했으나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 그렇죠. 신앙의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아야 용기가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성도들의 인생에 여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이다. 이 사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도표를 설명해 봐라. 야곱의 가족 70명을 가게 됐죠. 내 아내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실바는 레아의 몸종, 비라는 라헬의 몸종이죠. 네. 12 아들, 또 그 외의 자손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남자는 65명, 여자는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머문 곳에는 어떤 곳인가? 곳에는 나일강의 삼각주 동쪽, 국경에 위치한 성읍은 농경지로서는 부적합하나 목축 생활에는 매우 적합한 초원지대였다. 본절에서 야곱이 이곳에 머문 것은 바로 바로에 의해서 정착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총리인 요셉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바로에 대한 요셉의 발언권이 매우 컸음을 알게 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요셉이 나라를 살렸으니까. 47장에 보면 형제와 바로의 대화는 실상 일종의 요식행 위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이 고센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 출애굽까지 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목적을 가정히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고대 애굽 사회에는 직업에 대한 신분 규정이 매우 엄격했다는 거죠. 애굽인은 특별히 목축업을 매우 천시하여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목민들과는 함께 거하지 않았다. 꺼려했다. 그 이유는 유목민들이
애굽인들에게 신성시대는 짐승을 죽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또한 애굽은 완전한 농경사회로서 다른 직업인 목축에 대해서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다. 애굽이 주로 유목민들에게 칭봉을 받았던 사실은 이 천시의 풍조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애굽의 풍조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하므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을 수호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사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애굽은 당시 근동지방의 중심지였고 문화적인 면에서 발전의 첨단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도 국렬했다. 이러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을 통해 이주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400여 년 후에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즉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말미암았다. 이러한 애굽의 한낱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일약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있던 그의 가족 70명을 구원했고 애굽으로 인도한 과정은 매우 오묘한 하나님의 섭니다. 뿐만 아니라 후일 나약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막강한 애굽의 권세를 파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놀랍다. 결국 애굽으로 이주한 후 60만 명의 민족을 형성하여 출애굽을 하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